오늘 시간에는 현재의 아버지의 사랑과 내세의 아버지의 사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알고 있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재와 내세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현재와 내세를 구분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받는 축복이 있고 내세에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현세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서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세상,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백성들이 영생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고자 원해서 지킨다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 뒤로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게 되고, 그때는 이제 온전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세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세가 되겠고, 자, 이제 오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받을 때, 바로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내세에는 그 백성들이 영생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이제 기준이 바뀝니다. 이것을 현재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자, 이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내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영생은 지금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면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내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이 영생을 주시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베푸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시대가 다른 시대라는 것. 이 말씀이 현재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에게 그 빛을 거두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된다는 사실.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적용이 될 때는 그 비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일을 하는 전 3년 반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에서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리게 되고, 또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이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에는 완전히 바뀐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쳐서 3분의 1을 어둡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행하는가? 이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깨닫도록 완전히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세상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는 이 땅에 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분의 1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해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그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데려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영생을 얻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명백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그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지만은, 이때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의 영생을 받을 때가 오게 되는데, 바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받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을 받는 방법, 바로 아들을 믿고 사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되고 아들의 사랑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랑의 기준이 과거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친히 사랑을 베푸시게 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비도 내려주시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나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나가 바로 지혜이고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는 세상에서 내세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주님만 알고 있지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히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그 하늘로부터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진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에서 또 현재에서도 아버지께 친히 사랑을 받는 방법은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어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이 말씀을 할 때 여기서 나를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지혜가 바로 아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사랑을 입고, 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들의 사랑을 입고, 그래서 누가 아들의 사랑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가? 바로 그 아들이 하늘에서 온 것을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셨지만은 이때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게 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는 바로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아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절에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왕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시겠고, 왕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아들은, 그 왕은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은 아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을,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지혜를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야만 백성들이 이제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이제 영과 몸이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몸이 무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무덤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영과 몸이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 바로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버리지 말라. 아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아들을 사랑하라. 아들이 너를 지키리라. 아들이 제일이니 아들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아들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이 아들을 지금 사랑하고 믿고 그를 얻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 한 사람이 이 지혜를 얻고 아들을 따르면, 이 지혜를 믿고 아들을 따르면 그와 그의 가족이 환난 날에서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사랑하고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환난에서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